는 아모스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남왕국 출신입니다. 드고아 출신인데 그것은 예루살렘 남쪽 한 20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남왕국 출신의 선지자지만 북왕국을 향해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어제까지 살핀 호세아보다도 30년 전 앞선 시대입니다. 이때 북왕국의 왕은 가장 강성했었던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우는 왕이었고요. 동시에 남왕국도 또 부강한 나라를 일궜던 우시야 왕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한 것은 주전 75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볼 때 멸망하는 한 30년 전 활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는 학자나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니라 농부이자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선지자 활동을 보면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확히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사는 모든 사회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선지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히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저 북방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해서 동방에, 서방에, 남방에 있는 이 열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미 다루었지만은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다룬다면 이 북왕국의 모든 행하는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러한 행위로 일관했습니다. 먼저 이 시대상인 여로보암 2세의 치세에 북왕국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 왕국이 부강하고 또 그 위세를 만방에 떨치는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지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에 하나님을 쉬이 떠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의식은 화려하게 있을는지 몰라도 진실된 예배는 없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번영에 취하게 되니 하나님을 애써 찾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배하는 진실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망만을 쉽게 만족시키는 이 우상 숭배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고관 대작들도 왕들도 앞장서서 부패했습니다. 그러기에 재판은 뇌물을 받고 왜곡되기 십상이었습니다. 흰 것을 희다고 재판해야 마땅할 터인데 흰 것을 검다고 재판했습니다. 의인을 악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부강했던 이 북왕국과는 달리 주변 나라들은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왕국처럼 부강한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들마다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별로 지지부진하던 나라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듯이 불과 한 30년쯤 지나서는 저 다메섹 너머 아수르가 그처럼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기에 이르게 됩니다. 불과 30년 만에
이러한 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서남북의 이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이 북왕국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다면요, 저 북쪽의 아람, 서쪽의 블레셋, 또 저 북쪽의 레바논의 두로, 남쪽의 에돔과 암몬, 그리고 모압, 이 나라들과 그 도시들을 오늘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이 열국들의 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노략질하거나 해치거나 배신하거나 팔아넘기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에게 해악을 끼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축복하시기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되게 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곧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라고 했는데요, 출애굽 시대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저와 그 모압 사람들이 이 발람 선지자를 사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저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 저주하라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마음은 저주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전의 말씀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해치고 저주가 임하게 하는 자는 심판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들에게 있기에 그렇고 이 백성들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바울의 생각을 따라서 갈라디아서에서 저 오늘날의 튀르키예 중부지방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생각을 따라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도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영적 이스라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오늘 믿는 우리들을 각별히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노략질을 당한다면, 해이품을 당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또 이러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모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실하고 기쁘신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시온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 것이 저 갈멜산까지 미친다, 저 들판에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큰 음성을 비록 목자지만, 비록 농부지만 아모스는 확실히 듣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확연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음성으로 듣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모스 선지자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두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우리에게도 잘 들려져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며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